어느 산골에 위치한 그 초등학교 분교회에 선생님 한 분이 전근을 오셨습니다. 무척 마른 그런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작은 가게에서 늘 계란을 사서 이제 반찬을 해 먹었습니다. 자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게에 가보니까 연세 많은 할머니가 닭을 키워서 얻은 그 달걀을 가지고 팔고 계셨습니다. 달걀 하나가 이제 150원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 선생님이 200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극구 사양하시면서 50원을 다시 건네주셨습니다. 어느 날 또 달걀을 사러 갔는데 그 할머니하고 그 다른 곳에서 온 다른 그 달걀을 파는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할머니에게 요즘에 그 유정란이 인기가 있어서 이 달걀은 250원에 제가 사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요 몇 개는 남겨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동네에 정근 오신 그 삐짝 마른 선생님에게 내가 팔아야 됩니다. 잘 드시고 빨리 살이 올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셨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할머니를 위해서 50원 손해보는 마음으로 50원 더 드렸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100원을 손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50원 더 드리라, 할머니는 자기에게 100원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계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그리울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냉랭한 이 시대를 살고 이 사회를 살고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웃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마음, 전심입니다. 우리가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사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꽂히게 됩니다. 아사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찾다입니다. 찾다. 그 두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아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가 다스리는 왕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찾다, 평안, 이것이 아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 전체에 있는 이방 제단과 이방 산당들을 전부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의 그런 형상들, 이것들도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의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사는 이방 신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개혁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아사가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방해되는 것들을 전부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함을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의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그거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중과부적이고요. 해봤자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정말 굉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아사의 기도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뺑 믿고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중과부족에 해봤자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딴 데 아무리 가봤자 온 세상을 다 뒤져봤자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졌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조롱받지 않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배짱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꽉 찬 전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승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마음, 이 전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 중과부족의 상황, 절대 열세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전심의 근거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다 때려붓기겠습니다라고 다 때려붓긴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다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문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독생자 예수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전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합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죠.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라고 주었던 그 권한과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측근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무시하고 이용당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왜요? 전혀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촛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전심의 근거가 되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마음과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처리를 헤아려 주시고 또 자신의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러 나가는 마음, 꽉 찬 전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믿으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주셨던 가장 축복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축복의 선언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그 대상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마음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라는 온전한 마음, 전심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지 전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의 이 수위는 자꾸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대와 여유의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근심과 걱정의 수위가 결정이 되고요. 또 기대와 여유의 그런 수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점검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근심과 걱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을 넘어서 자신을 흔들고 있다면 아직 믿음을 더 훈련해야 되는 것인데요. 기대가 크고 여유가 더 높아진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단지들을 전부 다 쓸어버렸죠. 아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심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평안함과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전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될 만한 한 가지 사건을, 또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왕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나단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그 유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유기를 모면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난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람이 동맹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적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아사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8절에 중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구스 사람과 그랬죠. 구스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병거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기도해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병력은 100만 대군도 안 된 작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적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보다 훨씬 병력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아람 왕을 의지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베푸시나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진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감찰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감찰하시냐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느냐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것을 이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즉위 초기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아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시니까 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째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나를 의지하더니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병력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즉위 초기에는 너의 마음을 감찰했을 때 전심이었기 때문에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는데 지금 감찰해 보니까 전심이 아니었다. 이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나라가 혼란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요, 두 가지를 보시죠. 하나는 방향을 보시고 하나는 마음을 보십니다.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느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방향 주어져 있는가를 보고요, 마음은 꽉 찬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인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여기에 합격했지만 두 번째 말기에 가서는 여기에 합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 일은 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렇게 되어 있죠. 망령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제목을 정해 놓았죠.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전심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온 것인데, 이 망령이라는 것은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 마음도 4분의 1 다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와 오기는 왔는데 걸쳐져 있는 것이고요, 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과 망령은 반대입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망령은 엉뚱한 데 가서 또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망령이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즉위 초기에는 전심, 또 즉위 말기에는 망령, 이렇게 되어 있다. 방향도 마음도 완전히 달란 그런 상반된 모습으로 용두삼위의 그런 왕정 시대를, 통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인생이 도울 힘도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소개하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마른 풀과 같다, 금방 떨어지는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럼 인생이 하찮은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찮은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대상들은 못 된다. 하나님 말고 세상 것, 사람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말라.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들, 그 반대는 도울 힘이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금방 피었다지는 꽃과 같은 마른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제 그런 표현들은 전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연약해서 또한 고의적으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신앙생활을 하느니 마느니 실족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 때로는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상으로 봐서 뭐가 허물이 있을 때 그렇지, 그리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볼 때 상처받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은데,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손잡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요.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심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한 것인데, 연약한 인생들 의지한다고 그래도 부족함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요, 자기 환경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고요, 또한 노골적으로 또 도와주지도 못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몇 번만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과 마음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망령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께 기쁨도 드릴 수 있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업이 참으로 부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정에 또한 어려움도 계신 분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빨아마며 온 마음 전심으로 찾아 나와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능력 있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전심으로 찾아와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의지하는 그 인생들과 가정과 생업에 놀라운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찬송하며 살게 하고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의지하십시오. 힘들수록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한숨 줘봤자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간 나와 제단에 나와 기도하시고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면서 전심으로 방향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망령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 꼭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